오늘도 도종환 시인의 시를 한 편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미연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는 도종환 시인 얘들아 알지? 접시꽃 당신. 자, 이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가 좋은지 모르겠지 너희들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 시가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려서. 꽃들은 비에 젖으면서 꽃잎을 피운다. 이 시를 감상할 때 시인이 되려면 그냥 문자만 보면 안 되고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문자만 읽지 말고 그 성경 말씀 그 문자 너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때로 바람에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며 피는 꽃. 우리 인생이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때로 눈물에 젖습니다. 꽃은 비에 젖고 이제 꽃잎을 피우지만 우리 인생은 때로 눈물에 젖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눈물에 젖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진정 인생의 꽃이라는 것은 바람과 비, 우리의 여러 가지 눈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진짜 인생이 피어난다. 인생이 흔들리고 흩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눈물과 흩어짐, 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주님께서 당신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되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메가스, 여기에서 메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가박스, 메가스터디, 또 뭐가 있나요? 이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메가가 나왔는데, 메가는 무슨 뜻인가? 100만 배 이런 뜻이에요. 100만 배.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죠. 예, 메가. 큰 박해, 그냥 무시무시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다. 그리고 3절에는 그 박해자 가운데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잔멸할세.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리마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리마이오는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리마이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러니까 잔멸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완전히 오늘날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어떤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엉망이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잔멸할세라고 합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만 남게 되고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죠. 개척 교회들이 90%가 1년 안에 문을 다 닫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위기를 겪었죠. 그때 문을 닫은 개척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성도들이 다 그냥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 교회를 시작하다가 참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성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주는 것이죠. 이사가고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때로는 뭐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이 났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인의 큰 박해 때문에 이제 다 끝이 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 유대인들의 큰 박해로 교회가 초토화되고 교회가 망해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치고 계셨다. 아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큰 위기죠.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장 4절부터 사실은 40절까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교회의 확장, 이것을 8장부터 12장까지 점진적 확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벌어 닥쳤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기회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뭘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사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면요, 43절부터 그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4장에도 보면 4장 32절부터 37절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이 흥왕해 갔다. 그러니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과 집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어디였다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모이면 너무 기뻐요. 좋아요. 다른 데 가고 싶겠습니까? 어떨까요?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요. 모이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성도 교제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끼리가 너무 좋아요. 다른 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단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셔가지고 온 지역으로 세계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모습이 변모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좋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이 악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적으로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피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각처로 흩어져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 자, 4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아스페이로 발음이 어렵죠? 디아스페이로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사방으로 뿌리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디아스페이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씨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밭에 골고루 씨가 내려서 이제 나오지 않,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각처로 세계와 열방까지 다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 흩어지는 것이에요. 흩어지는 것. 그래서 이 흩어지는 것이요. 이 문법을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욕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정말 주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뿌려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놔야 되는 거예요. 17세기에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불리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개신교를 박해하면서 이 많은 위그노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들인데 이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그 프랑스를 떠나 박해를 떠나 망명을 택하게 됩니다. 저 그림은 이제 성 바돌로메 축일 대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17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위그노,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죠, 박해한 대박해 사건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 프랑스에서 개신교가 위그노들이 패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개신교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지만 이 위그노들의 신앙이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프랑스에서 흩어진 이 위그노들, 개신교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개신교회가 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의 이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역사적 박해도 사용하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교회 다니는 지 아마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겪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거죠. 예, 그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불같은 성격, 누구도 그 성격을 바꿀 수 없었는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온유해집니다. 또는 때로는 물질의 큰 손해를 보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게 하시죠. 아파 보면서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해보면서 또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 사정을 이해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흩어짐, 이 흩어짐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때로는 문제입니다.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반드시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짐 때문에, 내 인생의 흩어짐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축복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생의 흩어짐을 통해서 참 믿음이 들어와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진실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흩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흩어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으로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발견했으리라 믿습니다. 흩어짐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내 고통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흩어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빌립의 활약상이 이제 8장 뒷부분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마술사 시몬과 마주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구스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빌립이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열 왕국 이후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그 대왕 사르곤 대왕이 사마리아 사람 27,290명을 국외로 추방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해요. 27,000명을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때 강제 무슨 정책을 씁니까? 사르곤 대왕이 강제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유대 문화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죠. 모든 지배국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씨 개명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하고 이제 결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유대의 혈통을 지키고 있는데 너희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오염시켰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골이 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갈 때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서. 그냥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냥 원수같이 여긴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냥 사마리아로 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너무나 장벽이 높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게, 이 모든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요, 빌립 집사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관습, 관행, 그것을 깨고 사마리아 성에 처음으로 간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 성 전도가 이방 세계 전도의 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물꼬를 트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사마리아는 누군가?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내가 사마리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사마리아로 못 가는 거죠?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엔도 슈사쿠가 쓴 작품 가운데 이런 작품이 있어요. 내가 버린 여자. 예, 제목이 굉장히 그렇죠. 내가 버린 여자. 주로 어떤 여자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버린 여자가 아니라 나를 버린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나와요, 주인공으로. 요시오카라고 하는 대학생이 나오는데, 이 대학생이요, 공장에서 일하는 미츠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사람, 남자는 대학생이에요. 여자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오카는 이 미츠라는 여성을 만난 이유가 자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냥 자기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나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나서는 이 미츠라고 하는 여성을 버립니다. 헌신짝처럼. 왜 이 여자를 버렸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소설에서는요, 이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너무나 나하고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세련되지가 않아요. 난 대학생입니다. 나는 엘리트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공장에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옷차림도 세련되지 않고 말도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이 여자는 내세울 만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미츠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잔가? 이 미츠라는 여자는요, 남의 불행이나 남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순수한 여인입니다. 소설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여자예요. 그런데 어찌어찌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 미츠라고 하는 여자가 공장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술집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어려운 단어로 전락,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요, 이 여자가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 여성의 내면은 변하잖아요. 내면이 변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너무 막 정말 사람들에 대한 증오, 미움 그런 것이 악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독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츠라는 여성은 자기 인생이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배려합니다.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병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소설입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이 미츠라는 여성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 소설에서 엔도 슈사쿠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거예요. 엔도 슈사쿠는요, 가톨릭 신자입니다. 엔도 슈사쿠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누군가? 요시오카가 아니고 미츠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요시오카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인간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 세계에 갇힌 인간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미츠라고 하는 한때에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양심의 큰 고통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내가 버린 여자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너무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역시도 때로 사람들의 겉모습,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는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그 사람은 진짜 형편없는 신자다. 제 마음으로 판단하고 살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저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이 편협한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가. 편견. 내 생각과 내 신앙, 내 틀 속에서 묶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나 역시도 사마리아 성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요, 대리석을 조각합니다. 그 대리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훌륭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느냐?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다비드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 상은 원래 그 대리석 안에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깎아냈을 뿐이고 그 대리석 안에 있었던 다비드가 걸어 나왔다. 이런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요. 나에게 조각이란 돌을 깨뜨려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작업이다.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깨뜨려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편견, 아집, 자기만의 방식, 이런 걸 깨뜨려야 되지 않을까? 미움, 분노,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복음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가 사마리아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자아,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틀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요.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저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고 있고, 기도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자아가 부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여러분, 나만의 세계에서 계속 빠져나와야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돼요. 주님, 저의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제가 끝까지 가기 싫어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저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적으로 대박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대박나고 출세하고 육신에 건강한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에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대박 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물질을 누립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적인 축복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목적은요,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마시고 더 넓은 세계로 가시고 사마리아까지 품도록 내 삶에 때로는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도자가 있습니다. 샤를 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푸코가 나무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기 잎이나 가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푸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재물, 떨어져 나가는 건강, 떨어져 나가는 세월에 너무나 미련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코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역설이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흩어짐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고 우리 인생을 핸들링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분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